예,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의 5대 제사라는 주제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이죠. 특별히 이제 1장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제사 제도가 이제 나오는데 5대 제사가 나오죠. 그래서 본제, 소제, 화목제, 그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5개 제사가 나오는데 두 번씩 이제 반복돼서 이제 가르쳐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생소해요. 이 레위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교회 와서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뭐 이렇게 비장한 얼굴로 좀 하지 마시고 좀 웃으면서 여러분 제사 드려요? 교회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뭐 닭 한 마리라도 잡아오십니까? 아니죠. 우리 제사를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에 있는 이 제사를 아는 것. 그런데 제사를 설명할 때 굉장히 자세하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실제로 제사를 드리면 모르겠는데 그죠?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제사도 드리지 않는 우리들인데 드리지도 않는 제사의 내용들을 자세히 안다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를 있는 내용들이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용어들,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에 특별히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제사 그 뒤에 사실은 정결법이라든지 성결법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사법은 특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제 성경을 이 1년을 이제 계획하고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할 텐데 첫 위기가 어디서 와요? 보통 어디서 옵니까? 창세기부터 와요? 그러면 성경 통독 못하는 거죠. 어디서 옵니까? 보통 레위기에서 와요, 그죠? 더 사실은 말하자면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오게 되는데 25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회막 건설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막을 건설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40장 되면 회막을 완성한 얘기, 그리고 레위기가 그 완성된 회막에서 제사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얘기.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그 완성된 회막과 함께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이야기. 딱 이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면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 레위기 우리가 이제 참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또한 제사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법을 한번 이 수요 성경 공부 때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우리 제사법을 공부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제사법을 우리가 배우면 어떤 것이 유익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법으로 그냥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드리지 않는 제사, 과거에 있었던 제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풍성하게 밝혀주는 것이 이 제사제도에 특별히 5가지 이 제사제도의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레위기의 5가지 제사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아주 그 내용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사실은 성도라면 알아야 될 내용.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아주 보물과 같은 내용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이거 꼭 읽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구원의 사건으로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 내용이야말로 정말 보물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짜 그런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은혜가 얼마나 넓고 풍성한지를 또한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예비적인 시간입니다. 곧바로 제사로 들어가지 않고요. 여러분 제사가 어디서 드려졌습니까? 그냥 집에서 제사 드렸어요? 아니죠. 제사 어디 드려졌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교회에서는 절대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어디서 드려졌습니까? 성막에서 드려졌어요. 성막. 나중에는 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5대 제사의 첫 번째 이제 번제인데, 번제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요번 이제 우리 배우는 내용들 제일 끝 쪽에 가보면요, 참고 도서라고 돼 있어요. 참고 도서, 그죠? 그래서 네 권을 일단 네 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위기에 대한, 예전에는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레위기에 대한 한국 사람이 쓴 책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네 권을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네 권 참고하시면서 혹시 원하시면 구해서 읽으시면 우리가 함께 강의를 듣는데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고 도서를 뒤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레위기에 대한 먼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 레위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만의 성경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성경이 또한 구약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는 성경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아주 열심히 가르치는데, 성경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데 5살 때부터 가르친다고 그래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이제 토라입니다. 토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는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퀴즈.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39권, 그죠? 39권. 신약 성경은요, 27권, 그죠? 3, 9, 27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구약만 외우면 돼. 39권, 3, 9, 27 그래서 총 66권이 되는데, 구약이 39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39권을 세 부분으로, 세 토막으로 해요. 고등어 자르듯이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자르듯이 3등분을 하는데, 첫 번째를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율법서라고 그래요. 율법서라고 해서 토라. 이거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묶어가지고 이거를 토라,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서입니다. 율법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어요. 우리 선지서가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제 에스겔, 그리고 12 소선지서 쫙 있죠.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선지서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제 시편, 잠언, 욥기 같은 그걸 이제 성문서라고 그래요. 성문서. 그래서 세 부분,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세 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혹은 시편에서 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구약 성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 세 부분으로 된 구약 성경을 이제 유대인들의 아이들한테, 이제 5살 아이한테 가르치는데, 토라를 가르쳐요. 토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인데, 여러분 5살짜리 아이한테 제일 먼저 어떤 걸 가르치면 제일 좋을까요? 성경 중에서 그 5권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뭘 제일 먼저 가르치면 좋을까요? 오늘따라 굉장히 소극적이시네. 식사를 안 하고 오셔서 그러신 거예요?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창세기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이 이렇게 시작됐단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 이거 아이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아이도 관심이 초롱초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뭘 가르치면 좋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생각에는 제일 마지막에 뭘 가르치면 좋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제일 어려운 거를 마지막에 가르쳐야 되겠죠. 그럼 뭐가 제일 어려워요? 아마 레위기일 거라고요. 그죠?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가르친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 제일 먼저 레위기를 가르쳤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럼 왜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크게 이제 원래는 이제 세 부분인데, 제사법 앞부분에 제사, 그다음에 이제 정결법, 그다음에 이제 성결법,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다시 두 개로 나누면 앞부분 제사법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게 1장부터 10장 부분이에요.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 나머지 부분은 정결법하고 성결법인데,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다루고 있다면 이 레위기가 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5살짜리 자기 자녀에게 처음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레위기를 가르쳤다. 그것은 이 레위기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내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을 보세요. 1번에 2번. 자, 레위기의 제목은 원래 이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로 바이크라인데 그 뜻은 그가 불렀다예요. 그가 불렀다. 우리는 이제 레위기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그가 불렀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히브리 성경의 성경 제목은 제일 앞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그가 불렀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불렀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담이지만 이 레위기라는 제목은 좀 부적절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레위기라고 하면 여러분 레위기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레위기 하면 레위인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레위기니까. 근데 별로 없어요.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나중에 이제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다른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옮겨올 때에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부적절한 이름입니다. 그냥 그가 불렀다가 이게 원래 레위기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가 불렀다. 어디에서 불렀어요? 어디에서? 회막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불렀다, 회막에서. 이게 이제 레위기의 첫 단어, 두 번째 단어예요. 회막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여 회막을 만드십니다. 회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 밑에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구글구글시로 된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죠? 이제 회막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착 임하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불렀다. 그래요. 자, 우선 이 회막이라는 말이 있고 성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둘은 같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회막, 성막. 어떠세요?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거다. 아니다, 같은 거다. 어떨까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회막이라는 말은 회막이라는 만나는 텐트라는 데요. 만나는, 그러니까 미팅, 원래 텐트 오프 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만나는 장소예요. 만나는 천막. 그래서 이제 회막이라고 그러고, 성막은 뭘게요? 거룩한 텐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은 것을 말할 때 각도를 달리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그렇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거는 같은 건데 이렇게 이제 서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자,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전까지 시내산에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있는 9절 출애굽기 19장 20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꼭대기에 뭐 했다고요? 강림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막을 만든 다음에 그 회막으로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회막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회막으로 옮겨가셨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서 회막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 이상 시내산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이제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3번 보세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사장과 백성이 성막에서 해야 될 일과 진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예요. 그 내용이 레위기. 그리고 레위기 다음에 이어지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완성된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될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을 만드는 거,
레위기 전체가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성막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레위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이 완성된 성막과 함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1장부터는 실제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구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여기가 큰 묶음으로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최초의 회막 에덴 동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회막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최초의 회막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제사가 드려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잘 보시면, 우리가 회막, 성막하면 제사를 제일 먼저 떠올려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 5대 제사라고 주제를 하고 이제 성막을 보니까 더욱더 성막은 제 1차 목표가 제사 드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딱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회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최초의 제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때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4장에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안 드리고 그 자식들이 먼저 제사를 드렸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신앙을 알려준 것은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였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사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드렸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비록 에덴 동산에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지만 최초의 회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장 보세요. 회막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5대 제사를 하는데 배우는 것도 이 목적이에요. 결국은 회막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소가 뭐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거를 딱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 자, 밑에 있는 말씀,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창세기 3장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벗은 거를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도망가 버린 거죠. 숨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에서 더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말할 때 이거는 한 번 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거니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동산에 방문하셨다. 이 말은 동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하셨다. 거하시면서 뭘 해요?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만나시고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요, 이 똑같이 거니시느라는 말이 거니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여기서 이 다녔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동산을 거닐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나 회막, 성막에서나 하나님은 그곳에 어떻게 있었다고요?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최초의 성막이라고, 회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막의 특징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자, 2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다스리고 지키게 했다. 근데 이 다스리고 지키게 했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다스렸다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말이고 지키다는 샤마르라는 말인데, 이 두 말이요,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성전 사역, 성막 사역과 관련하여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섬긴다 할 때 아바드, 지킨다 할 때 샤마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지금 쓰고 있어요? 아담한테. 이 말은 뭐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는 성막의 성전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초의 성막, 최초의 성전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 그곳에 임재해 계셨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제 회막을 보면요, 이제 거대한 회막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신의 산이 신의 산. 1번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모세만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십계명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후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장로 70명, 이건 장로 70명은 백성의 대표겠죠.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 앞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이제 제가 프린트물에는 언약식을 맺기라는데 언약을 맺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2번 흥미로운 사실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장로 70명, 그리고 백성, 이렇게 이제 이들의 자리가 구분이 돼요. 구분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유심히 보면 이들의,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 그리고 대표자들 장로 70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들의 자리, 그리고 백성의 자리, 이 세 부류가 나누고 이 세 부류가 시내산에서 각각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먼저 백성은요, 산길슭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산 정상과는 먼 곳에, 산 기슭에 딱 거기에 서 있는,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대표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는 백성보다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부분으로 구분된 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회막에서 볼 수가 있어요. 회막. 회막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제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올 때 백성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성막 뜰까지 올 수만 있어요. 성막 뜰까지만. 성막 뜰까지 와가지고 이제 제물을 바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성막 뜰까지 와요. 그럼 그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성막 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소까지 들어가요. 성소. 제사장은.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에 있는 일곱 번째 달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에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대제사장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3등분이 되죠. 성전 뜰까지 백성은 들어가고 거기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멈춰야 돼요.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1년에 단 한 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회막의 구조는 3중이에요. 3중. 백성이 갈 수 있는 것까지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마치 지금 시내산에서 백성과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 그리고 모세,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회막도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백성들을 위한 안전장치.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함부로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산에 올라오지 마라 경고를, 모세를 통해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 그곳을 함부로 침범했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삼중장치로 막는 거예요. 백성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다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그걸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얼마나 거룩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회막이 완성된 후에 시내산에서 회막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게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회막이 뭐냐? 휴대용 시내산이다. 이 휴대용보다는 이제 성막도 뭐 사람 그걸 아니까 이동식 시내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식이 되는 거예요. 이동식 시내산이에요. 산은 원래 이동할 수 없잖아요. 엄청나게 큰 자는, 그죠? 그런데 성막으로 옮겨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이게 성막이 이동식 시내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회막 시내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에덴 동산이 성막 회막이었다, 두 번째는 시내산이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회막 성막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세요. 3번. 자, 우리는 회막 혹은 성막이라고 하면 이 말은 계속 이제 서로 혼용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회막 혹은 성막. 우리는 성막이라고 하면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제일 먼저 떠올려요, 그죠? 제사. 우리 성막하면 딱 제사를 떠올립니다. 짐승 제사를 떠올리는데, 하지만 회막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제사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입니다. 자, 제사는 예배자가 죄를 짓거나 부정하여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만남의 텐트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텐트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제사 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게 됐을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됐을 때 그 문제 난 것을 다시 원상복구해 주는 것이 제사 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 예배를 생각할 때,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제 주일날 보면 인상 굉장히 팍 쓰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정직한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게 죄밖에 없고 나쁜 짓 한 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교회에 다 왔더니 막 머릿속으로 아마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 지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 뭐 이게 인상을 필 수가 있나요? 야, 이거 하나님한테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도 무슨 기도만 나와요? 죽여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맨날 회개, 그죠? 하여튼 회개밖에 기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인상 팍 쓰고 죽여주려고 난 진짜 하나님 앞에 못 서 있는 사람이라, 나란 자격이 없다고 이러고만 있으면, 야, 네가 인상 쓰라고, 네가 이렇게 후회만 하고 있으라고 내가 널 부른 줄 아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높이고, 그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위합니다, 이런 고백이요, 그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맨날 불효해가지고 뭐 좋은 선물도 못 해드리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처음에는 철들었구나 생각하겠지만, 만날 때마다 제가 선물도 못 해드리고 맨날 불효만 하고,
365일 그렇게만 해본다고 그러면서 야, 지겹다, 그만해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반성문 받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즐거움이거든요. 그죠? 이게 예배의 주 목적이 뭐냐? 예배의 주 목적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럼 죄 지은 거 그냥 퉁쳐버리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볼 텐데,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이 잘 나오죠. 구약 제사들은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다라고 해요.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씻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죠.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그 공로를 힘입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거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는 여기서 말하는 건 지성소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가는 데예요. 들어가면 죽는 데예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그래서 그 새롭고 산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뀐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죠. 물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씻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존귀한 자녀로 보신단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 쓰면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만든 거예요. 내가 양심이 있죠. 어떻게 그럽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맨날 이 제사에 내 죄 문제를 씻는 것에 거기에 초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구원, 나를 얼마나 복된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회막, 이 제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예배 나올 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로를 의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와서 힘껏 찬양하고 힘껏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번 주부터는 인상 쓰지 마시고요. 그래도 인상 쓰고 오실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남이라는, 거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시고 나오셔야 돼요, 예배를. 자, 그래서 이제 2번으로 가 보시면요, 하나님은 회막에 이제 인재하십니다.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만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여기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좀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무조건적이지 않다. 무조건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란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게 돼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게 출애굽기 32장부터 33장 혹은 34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백성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가서,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여기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요.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안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딨냐? 우리의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이 백성에게 이제 금을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크게 경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만 살려놓고 다 죽이겠다. 그리고 모세야, 너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 삼겠다는 거죠. 너하고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 3,000명 가량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죄에 대한 결과죠.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조건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 이 회막 성소는 아까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동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어떤 하나님과의 동행이냐? 위험한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위험한 거룩성과의 동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위험한 거룩성과의 동행이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거룩한 백성이랑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하고 뭔 짓을 해도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했을 때,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복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준 약속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나 너희와 뭐 하겠다고요? 동행하겠다 그랬잖아요. 동행하겠다. 근데 우리 여기 이 사건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면 이 동행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심판을 받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했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씻김 받았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동행하겠다는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얼마나 풍성한 지금 은혜를 누리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3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회막을 제작하는 본문 사이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재하시지만 백성의 죄를 버리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고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에 젖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앞서 이제 예언 이제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 죄를 짓고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구약 시대 때 분명히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동행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된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막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회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회막에서 회막 건축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 양이 많아서 건축에 방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도록 명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하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교회 건축하면 헌금 많이 해야 될 텐데 하면서 이제 요즘에는 진짜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회막 건축인데 일종의 이제 예배당 건축, 뭐 딱 1대1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예배 건축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원해가지고 계속 가져오는 헌금을, 그죠? 헌금을 가져오는데 어느 수준이냐면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더 가져오지 마시오. 이 말은 뭐예요? 헌금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딱 나가서 여러분, 이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헌금하지 마세요.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죠? 이건 뭘 말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건축하는 일에 얼마나 기쁘게 감사함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막 억지로 누구 뭐 할당량 주고 막 이런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초소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다. 이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자, 회막과 그 안의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 회막에 대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모세가 그걸 다 막 습득을 한 거죠. 암기를 다 해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다 이제 알려줘서 그대로 이제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회막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세워집니다. 회막이 세워졌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했습니다. 자, 특별히 주목할 점은 모세가 회막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그곳에 감히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모세는 시내산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똑같은 영광으로 시내산에 있을 때는 그걸로 들어갔거든요. 그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회막에는 못 들어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 때보다 회막이 더 충만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어느 것이 더 낫다 이 표현이 아니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요? 회막이 더 충만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으로 이렇게 옮겨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을 보세요. 회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서 회막으로 옮겨진 사건은 구약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사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 생각하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올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뭐 다른 거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자, 이 회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회막이 건축되었을 때 어디에 그 위치가 놓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진을 짜요.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진을 짜는데 그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성막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만나러 오신 거예요. 자, 또 회막은 일종의 신혼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신혼방이다, 신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결혼 언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 언약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회막은 뭐냐?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사는 뭐예요? 신혼방이 되는 거예요. 자, 신혼방이라는 말 할 때도 중요한 건 뭐예요? 신혼방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성소에 대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핵심이 뭐라고요? 만나는, 교제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회막이고 성막이다. 그래서 이것은 회막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러는 것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훌륭한 거죠.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귀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읽겠다 그러고 한쪽에서 기도만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물론 말씀과 기도,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회막의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완성된 회막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게 레위기 1장 1절. 그죠? 모세를 부르셔요. 회막에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제사예요. 근데 다시 말씀입니다. 제사는 뭘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 우리가 온전해져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5개의 제사를 볼 텐데, 이 5가지의 제사가 아주 공통적인 속성들도 있고 차이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또 혹은 예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오는가, 그것을 이 5가지 제사를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회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회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을 통해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